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리를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주 목요일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냈는데 거기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는 가능한가 라는 발제를 제가 하였습니다. 저보다 앞서 이어령 박사님께서 영상으로 종교개혁 다시 시작하다라는 그 제야의 발제를 하셨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은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셨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여러분 다 신문에 나오잖아요. AI 시대, 실리콘 인간화 시대를 이제 오게 한다는 것이죠. 실리콘 인간은 우리보다 훨씬 초지능과 초능력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의사와 결정이 미래 사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뭐 면접도 진료도 모든 예측도 바로 이 실리콘 인간은 가능해요. 이 뇌에다가 모든 빅데이터를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미래는 종교성이 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에 시달려서 인간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지를 해왔어요. 근데 미래에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이 빅데이터 인간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진료도 하고 뭐 어지간하면 이제 150세 200세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성 신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존재하기가 힘들다, 교회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뭐 송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실리콘 인간이 너무나 멋있는 여자가 마누라하고 완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마누라는 잔소리하지 막 그냥 뭐 이러지 저러지. 근데 뭐 실리콘 인간은 이쁘고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가 그냥 다가와서 주인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게 이제 뿅 가게 되는 거지요. 어떤 남자가 맨날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길래 여자가 그냥 잔소리를 했대요. 여보, 뭔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느냐고. 차라리 내가 스마트폰이면 좋겠다. 항상 나를 만지작거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손 안에 있어서. 또 남자가 그러더래요. 정말 나도 좋겠다. 스마트폰 같으면 내가 2,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니까 얼마나 좋겠나.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래교회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고 3만 불이 넘으면 반드시 종교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북유럽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스칸디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하물며 초지능과 초능력을 가진 실리콘 인간이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살아남기가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이혜령 교수님은 또 다른 측면을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실리콘 인간은 아무리 초지능과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고 배설하지도 못하고 소위 말하면 오줌도 똥도 못 싸고 인간 기계 짝퉁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면 당연히 사랑하고 정서적 기능을 하고 생식도 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생의 의지도 있어야 하는데 이 실리콘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 짝퉁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미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올수록 생명 자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생명화 시대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어쩌면 또 미래 시대는 종교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만 해주면 오히려 새로운 교회의 희망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히려 도리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제 역할은 무엇인가? 생명을 자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자본도 중요하고 정보 자본도 중요하고 소통 자본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생명이 자본이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이냐? 예술과 종교 영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소목사 흉내는 혹시 목소리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소목사의 감성과 영성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시대는 생명 자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생명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인간일수록 아무리 150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생명은 죽습니다. 반드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생물은 다 죽어요. 나무도 죽고 시간 되면 다 죽어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이 자본이 돼야 된다. 어떤 생명이 자본이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풍성하게 가져다주는 영과 생명, 저는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명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언제나 자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가져주는 생명, 생명나무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막 철철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과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 말씀을 맺으며 그 푸르름을 가득했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렇게 언제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나무 울창하고 생명이 자본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어령 박사님에 의하면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리아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두 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식사하실 자리, 심지어는 피곤하셔서 조금 한숨 주무실 자리라든지 쉬실 자리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련한 공간에서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고 식사도 하셨고 어쩌면 아마 주무시고 가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말씀만 삼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오늘날 일반적인 바로 말씀을 듣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모습.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접속하느냐, 이런 고민, 이런 거 별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만 삼하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이제 평신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상을 차리며 식사하실 공간과 주무실 자리, 공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마르다 교회라고 그분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본질이지요. 마르다는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또 비본질의 영역에 속해 있는 마르다가 실제로는 그 주변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또 오늘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마리아 교회의 모습이, 마리아 교회의 요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르다적인 요소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조직 공동체이기 이전에, 운영 공동체이기 전에 교회는 말씀, 생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런 디바인 엔티티, 신적인 속성, 영적인 속성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도록 하는 마리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마르다는
살림살이도 필요하고 경영이나 매니지먼트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뭐예요? 이 마르다의 영역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저 교회는 저렇게 운영을 해 말이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해 하고 비윤리적이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주로 이제 내분을 겪습니다. 주로 그 목사가 왜 설교를 이따구로 하느냐, 뭐 기도가 왜 이러느냐, 예배가 이러느냐, 이런 일로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재산 문제, 기득권 문제, 돈 문제, 운영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마르다의 표현으로 한다면 잘하려고 미리서 준비해 놓은 음식도 상할 수도 있고, 많이 준비하려다 보니까 뭐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예컨대 급하게 불러온 일꾼이 뭐 좀 그 시체를 봤다든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식 재료가 아니 그 좀 요즘 같으면 저 계란도 살충제 없는 계란도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왜 살충제에 섞여 있는 그 계란 먹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에? 그 음식 재료가 부정한 모습, 부정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예수님 대접하는데 살충제 계란을 썼느냐, 이러고 저러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르다 역할을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는 마리아가 우선이죠. 여러분도 제가 항상 마리아처럼 은혜 받으라고 하잖아요, 말씀부터 들으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설교만 합니까? 교회도 운영을 해야지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도 해야죠.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해 가요. 또 우리 중직자들 뭐 예배만 드립니까? 주일학교, 성가대, 성가대만 노래만 합니까? 다 회비 걷고 자기들끼리 다 또 거기가 교회야. 그래가지고 뭐 생일잔치도 하고 뭐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다 이런 살림살이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가잖아요. 교회 경영에 관심도 없어요. 뭐 우리는 뭐 공동이요 재직이 한다고 그래도 다른 교회는 막 꽉꽉 모이는데 뭐 아이 다 잘하겠지, 뭐 우리야 잘하겠지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은혜 받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본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직자들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교회가 잘 돌아가고 진정한 말씀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림도 해요. 그리고 교회 운영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짓자고 안 했습니다. 제가 짓자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또 따라온 거지. 맞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 저 우리 영상에 지금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뭐 한 2억이면 된다고. 여러분, 저 영상에 우리 이번에 영상실을 싹 바꾸는데 20억이 넘었어요. 어느 누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영상이 좀 후지니까 꼭 대한뉴스 같으니까 좀 새로 HD로 갈자. 그래서 모든 촬영까지 다 기계까지 이번에 다 바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다 따라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상 기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지난번에 KBS 다큐 하는데 같이 찍는데 KBS 영상 필름 카메라보다 우리 것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게 훨씬 비싸다고. 우리는 최신의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 마리아의 요소도 있고 마르다의 요소도 있는데, 바로 이런 두 교회의 모습을 이어령 우리 박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 거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빛이 섬광처럼 다가왔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도 보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요 인문학 작업은 성경의 그림이요, 성경을 일종의 문자로 문맥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림의 모습으로 본 거죠. 성경을 그림 언어로 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제가 보면은 이 마리아 마르다를 좀 충돌 대칭 구조로 사실은 봐왔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좋은 편을 선택. 그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편이죠. 말씀을 듣는 편, 우선순위죠. 그래서
주님은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닙니다.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 마리아는 결국 나중에 주님의 발 아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번복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마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님 계신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죠. 옥합을 깨뜨린 후에 향유를 부어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습 이대로 주여,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실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들을 가져다가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때 여러분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뭐 마리아는 뭐 관계 중심이고 또 마르다는 일 중심이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죠.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경우에 마르다가 흉내도 못하는 기가 막힌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마리아다에서는 다 줄줄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근데 이제 마르다를 보면은 이 은혜는 안 받고 이제 일부터 한 건 분명해요.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막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마르다야 야 한 가지만 해도 좋겨, 야 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해라. 자, 한번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건 뭡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접대하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이 마르다가 또 버리느냐? 여전히 이 사람은 참 봉사 스타일이죠.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불평 대열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느냐? 이분법적으로 자, 교회는 마리아가 중요하다. 마리아가 되어라.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부터 받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경우에 옥합도 깨뜨린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쓸데없는 존재로 제가 좀 비하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교회 가면 식당에 부흥회 가가지고 마르다 뭐 식당 그래서 이거 좀 바꾸라고 말이죠. 마르다가 별로 안 좋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사실 문맥상으로 보나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제가 성경을 아주 구조적으로 봤고 동심원적이고 그리고 통전적으로 제가 아주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잘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런 마인드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던 중에 제가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뻥 뚫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어령 교수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래봬도 그분과
요즘은 조금 한동안 소원했습니다만은 제가 식사를 자주 하고 또 내 책을 쓸 때마다 그분이 추천을 해주시고 참 정말 저는 인물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야 이건 뭐 정말 노래로 말하면 참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시야와 평론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람. 저도 글을 쓰고 우리 김재일 장로님도 기자하시 글 잘 쓰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도 이 몇 단계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대기권 밖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비록 평신도이지만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안목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같은 구약도 보지 못하는 걸 참 인문학적으로 잘 보더라고 보면서요. 근데 저희 관심은 그분의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이해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가, 이게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의 성경 해석의 어떤 그 원리로 본다면 바로 이어령 박사님의 관찰은 핵심 진리가 아니라 주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바로 원 핵심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진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튼 이 주변 진리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 이어령 박사님의 통찰력은 주변 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그렇게 봤는데, 제가 이런 역사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런 원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없나, 우리 종신 구약교수에서 우리 이희성 목사님께 한번 조사를 해봐라. 언젠가 그분이 저에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저에게 달라 그래서 책을 제가 받아가지고 쫙 서베이를 한 거죠.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 박사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의 학자라서 성 어거스틴의 신학의 전통의 뿌리를 이어받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얼마나 학문이 넓으면 그냥 박사가 아니요, 천사 박사입니다. 천사 박사. 일찍이 그는 뭐 마리아를 예찬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의 부패를 지적하며 순수한 하나님의 성경 진리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분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는 성경의 문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문자, 절대로 문자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맥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자의 의미와 영적 의미 사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문자에 충실하면서도 그 문자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다양할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므로 다면적 의미, 인간의 한계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문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다음성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문맥을 파괴하지 않고 문맥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성경 본문의 사건과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되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하고 깊은 표현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제한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깊고 다양한 의미의 해석을 하는 것은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칼빈 선생님도 이사야 주석, 로마의 주석에도 모든 주석은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석적 원리로 볼 때, 그런 안경으로 본다면 이어령 박사님은 비록 문학자이고 평론가이지만, 인문학자이지만 신학자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완전히 뭘로 봤느냐, 그냥 마리아의 어떤 그 이분법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완전히 교회론 시각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그분과 식사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반짝하고 들은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기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거기 다 눌러보면은요, 다 뭐 네이버 다음에 있지만 이런 마리아 이런 얘기를 언급한 기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이 되어야 생명이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말씀 앞에 부복하고 설교를 위하여 정말로 매달리고, 여러분들도 먼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카페테리에 가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도닥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싫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우리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너무 교회가 마르다 구실만 하려고 하면은 싸운다니까요. 지고받고 싸워요. 말씀이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져요. 그런데 말씀의 공동체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요? 마르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공간을 만들어드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개입하시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살림살이, 그걸 위해서 살림살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먹일 공간인 예배당을 그래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음향을 갖고, 제가 성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좋은 마이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옛날에 새마을 음향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HD 영상 시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르다의 일에는 뭐가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르다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 책망받은 마르다 역시 행복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과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말씀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마르다는 그렇게 바쁘게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은 마르다를 비판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런 먹구들아. 마르다는 주님의 자리와 공간이라도 만들어 드렸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일도 안 하면서 괜히 마리아가 말씀 듣고 헌신하고 옥합 깨뜨린 걸 비판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영적인 주님의 생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대 정서와 시대 논리로만 본 겁니다. 인간 공동체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시죠. 마리아의 모습이 강한가? 마르다의 모습이 강한가? 나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마리아의 성향이 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저의 목회 철학 자체가 신정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나무 목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이 항상 당부드리는 게 말씀부터 들으라, 말씀부터 들으라. 뭐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봉사, 그래도 주차장 봉사원들이 지금 껌 씹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하실에서, 통합관제실에서 거기 지금 비디오가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신정주의 교회를 이루고 생명나무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최소한의 마르다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의 운영, 마르다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빛과 그림자가 생겨요. 운영이나 경영 관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음과 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 교회의 요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교회, 아니 마리아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과 성령, 본질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마리아고 마르다는 마리아 교회를 서빙하고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걸 도표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마리아 교회여서요, 이건 뭡니까? 말씀, 성령, 그리고 은혜지요. 근데 마르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살림을 하고 경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요. 그런데 이 매니지먼트 경영은 뭘 위해서 있느냐?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성령이 성령되게 하고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서빙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먼저 우리 중직자들, 저부터도 마리아 쪽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절대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역할을 하는 중직자들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권자 노릇을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지요.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저도 종이고, 여기 졸고 있는 사람도 종이고, 살충제 계란 먹은 사람도 종이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종입니다.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그냥 모습이 아니라, 짠 모습이 아니라 상모습이야. 상모습. 자, 옆 사람하고 다 눈을 뜨시고 이렇게 인사. 어쩌면 그렇게 상모습처럼 생기셨습니까? 난 살충제도 안 먹었는데 졸리네, 이런 사람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게 지금 천국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본질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림자가 있을 수 있고,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근데 그림자, 그 그림자는 이해를 해야 돼. 그 그림자는 분명히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그림자를 나의 옷자락으로 덮어버리는 아량, 이런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에 대한 책망은 주님만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기 힘들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면요, 이 시대는 얼마나 개혁과 정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흠집내고, 그냥 어쩌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부달이라 이 말이요. 천리마는 천리를 뛰도록, 나지 왜 천리마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분질러뜨리고 그냥 살충제를 먹이고 난리냐 이 말이요. 전부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선하게 논리로만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정죄와 비난의 후레쉬를 비추면서 얼마나 공격을 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막 얼마나 실수를 들춥니까? 그것은 뭐요? 겉으로는 정의이지만 때 묻은 정의요. 개혁을 앞세우지만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다 그 바벨탑의 욕망, 이 죄성의 욕망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사탄의 종이 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정의의 투사고 개혁의 투사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다, 의도적으로 욕망과 사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비자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목사가 사유재산을, 이거는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뜯어 고쳐야 돼요. 반드시. 이거야말로 공격을 해야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본질적인 것 가지고 공격을 하고 개혁을 하자는 거야. 당연히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개혁이 무엇입니까? 뜯어 고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이고 상대성이 있는 것은 자기의 중심의 이분법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나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를 공격한다. 이거는 마르다와 마르다가 함께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끼리 싸운다. 여러분, 이건 참 안 되죠. 마리아, 정말 좀 더 마리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개혁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마르다이를 가지고 서로 마르다끼리 싸우고 박치고 서로 이거는 흠집내고 이건 서로 망하는 멸망의 첩경으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냄새나고 부족한 연약한 사람인데 어쩔 겁니까? 남이 방구 끼면 나도 함께, 너만 끼냐 나도 끼자, 그런 사람도 대단하죠. 근데 향수도 한 번씩 뿌려주고, 이런 아름다운 인간의 참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르다의 요소는 본질인 마리아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서포팅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마르다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르다의 잘못된 것 빼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함께 일으켜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잘 듣고 여러분 은혜만 개인주의로 가지 마시고, 옆 사람 힘들 때 세워주시고, 교회가 힘들 때 기도하시고,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섬기고 세우고 일으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한없이 그저 주를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남진 장로님이 항상 이제 이쪽에 앉으셔서 잘 보이고, 또 이제 우리 송대관 집사님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이제 또 돌려야 됩니다. 저분들 참 화려한 면만 보지요. 노래하시고 참 그 무대에서 말이요,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깨고, 여러분 그런 화려한 노래인 것 같지만 뒤에 매니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그 엔터테인먼트 뭡니까, 그 기획사가 관리해주고 다 일정 잡아주고 또 티켓도 팔아줘야 하는 거지, 혼자 다 약장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녀자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노래가 중요한 거지, 또 이제 표 파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 표를 파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을 빌리고, 다 이렇게 어디요 인터콘티넨탈을 빌리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처럼 정말 생명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말씀을 위하고 본질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길이 그 사명이고 생명이기를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1000사람이 앉아도 일어나야 할 때가 있고 1000사람이 일어서도 교회는 다시 앉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요. 왜?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는 다 포퓰리즘을 따라가지만 교회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진리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이어령 박사님 표현대로 큰 나무에 나뭇 잎사귀 바람 불어서 몇 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뿌리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 보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을 수 있죠. 뭐 몇 개 잎사귀 떨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뿌리는 건강해요. 뭐 나뭇잎사 몇 개가 뭐 사람 보기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여령 박사님에 의하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향한 마르다의 운영 그리고 살림살이, 그런 거 하다가 뭐 조금은 비판받을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 만약에 마르다가 주인 노릇하고 마르다가 말이요 막 자기가 그냥 부정부패하고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나죠. 그 교회는 망하지요. 어차피 교회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본질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치는 않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시대의 조리와 역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요, 드디어 힘있는 교회요, 생명의 자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르다가 뭘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뭘 살림살이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라면, 주님을 위한 교회라면, 주님을 위한 경영이고 매니지먼트라면은 행여라도 잘하다가 잘못하다가 이따금씩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면 그런 책망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면 여기 교회에 왜 왔어요?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오다가 무슨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있어도 교회 와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망과 비판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최선의 교회를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십시다. 여러분요, 생명의 자본되는 교회를 이루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마르다 교회의 요소는 마리아를 서빙하고 서포팅하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리다의 살림살이가 있어야 한다는 모습.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빛과 그림자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하는 교회예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생명을 자본으로 여기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